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성장하면서 만들어지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고마움에 대한 표시든지 간에 내가 주었으면 받으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키워도 부모로서 응당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섭섭하게 하거나 좀 무시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힘을 썼고 노력을 기울이면 다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선물을 주었으면 이 사람이 또 나에게 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나는 주었는데 이 사람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능적인 이기주의와 보상의식들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큰 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기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자판기처럼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는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공들여서 오랜 기도를 했다면 응답이 돼야 돼요.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11조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열심히 한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들 시험 보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은근히 하나님을 협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요 무언가를 받아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죠. 그 예배 시간을 소비하거나 망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은혜를 못 받잖아요. 다음에는 안 나가려고 해요. 야 나가봐야 별거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너무나 큰 것인데 우린 내가 무언가를 조금 하면 그것을 보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위주와 자기중심적이 되어서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G.K. 체스터턴은 세상은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하는데 바로 나라는 거예요. I am. 여기서 나는 제 속성인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아중심적인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얄팍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이기적인 마음,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위주가 아니고 주님 위주.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결례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례는 무엇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몸과 기구들을 씻는 정결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꼭 씻는 예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위생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 사원에 가면은 거기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도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손을 씻고 들어가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러움을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씻는 세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논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한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가 지금 논쟁을 벌이는데 여기서 지금 사용되어지는 이 변론이라는 말은요 답이 없고 양분되는 아주 비생산적이고 감정적으로 격한 토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막 핏대를 올리면서 그런 토론을 해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거하시면서 세례를 주고 이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 지역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기서의 세례는 오늘날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어떤 일원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세례라기보다는 제사함과 회개에 관련된 세례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누가복음 3장 3절이에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냥 세례가 아니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일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가 전파될 때에, 이럴 때 여러분 가장 기분이 상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 기득권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은 거침이 없었어요. 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외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과연 이 요한의 세례가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그러면 요한을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나에게 무슨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나 죄책감을 벗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종교에 기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도 자신의 양심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훌륭한 가르침, 좋은 가르침에 몰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더러워진 자기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예수와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가 효력이 있느냐, 아니면 세례 요한을 통한 세례가 깨끗게 할 수 있느냐, 아주 지금 중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을 오던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스승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가 그냥 혜성같이 나타나면서 세례 요한에게로 왔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6절이에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요?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요,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도 자기 스승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마치 메시아처럼 백성들로부터 뛰어난 존경을 받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자기 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매 그랬는데, 그 말 앞에 원문에 보면 보라, 보세요,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주의를 집중할 때에 이런 말이 쓰여지는데, 지금 한글 성경에는 그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원문을 통해서 보면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있고, 그 확산되어지는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지금 착잡하고 좋지를 않은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전혀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이전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막 몰려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는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 한동 지역에 그것도 바로 우리 교회 근처에 새로운 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부흥을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일단 메시지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거기로 가요.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심지어는 신강교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만약에 그리로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들도 아마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은데요. 물론 사람들이 신강교에 오기는 와요. 누가 오는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듣기만 하면 잠이 잘 온다 이래가지고 불면증을 고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가 신광명교회인지 알고 잘못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다녔던 분이 계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 동네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찾아오자, 이런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예배 시간에 정말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면 여러분 설교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저는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는 그런 생각이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설교다.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하면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베란다에서 사람들 구경하듯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야 잘하고 있나 보자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설교를 열심히 해도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졸려서 혼났어요. 그렇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과거에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엄청 졸았다는 거예요. 그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제가 그걸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선교여행 가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자니까 본인이 졸린 건데 어쨌든 제 설교가 졸렸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설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제 스스로가 알아요. 야,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한 대로 잘 안 됐구나. 그럴 때는요, 진짜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제가 저기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다가 목사님 설교를 은혜 받아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 앞에서는 다른 목사 설교 잘한다고 칭찬하지 마세요. 찍히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끔 저에게도 와서 목사님 어느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요, 솔직히 기분이 약간 묘해요. 나한테는 와가지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 한 소리도 안 하면서 다른 목사님 이야기만 나오면 막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야, 물론 은혜 받았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배가 아파요. 여러분 자기 남편을 앞에다 두고 옆에 있는 남편을 자꾸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를 여기다 두고 다른 아내를 칭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켄파스는 말하기를 유혹이 미치지 못할 거룩하거나 은밀한 곳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질투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처음 선택될 때는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순박한 시골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의 노래가 문제인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여기에 질투를 느껴가지고 평생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자살로 자신의 생을 안타깝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를 잘 안 해요. 왜? 경쟁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 잘 된다고 막 질투하지 않아요. 예? 식당을 안 하는 사람이 식당 잘 된다고 질투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경쟁하는 같은 분야에 있는 누군가가 잘 되면 거기서 질투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F.B. 마이어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그 당시에 영국 최고의 설교가가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 세계 최대의 교회였고요,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이어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이 서로 친구지간이었어요.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캠벨 몰간 목사님이 어느 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으로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가 잘 됐는데 같은 도시에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되고 시기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야, 나는 스폴전 목사처럼 설교에 인기도 없고, 그리고 이 캠벨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열등감에 너무 가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저의 마음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도 더 마음속에는 시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라.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이 스펄전 목사님과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캠벨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찾아오더래요. 어느 날 주일 예배에 마이어 목사님 이런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이 메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들 남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도 공공연하게 다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마이어 목사님은 넓은 아량과 배포를 가진 그런 주님의 종으로 존경을 받았고 이 세 목회자 사이의 첨예한 긴장도 해소가 되고 오직 영국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과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에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비교해가지고 시기하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 28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모든 것이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나? 그 사람이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은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돈도 좀 은사가 있어야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불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런 하나님 주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항상 좋은 결과가 오거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좀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게 차고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성공이라는 열매를 주시는 거하고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가진 질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만 얹어도 나도 병이 났거든. 근데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은 사단의 가시라고 불리는 이 병을 가지고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 보세요. 그리스도가 예비하는 길을 사명을 감당했는데 결국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개념은 내가 열심히 하고 사명 감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상을 바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다.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봉사하는 것도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어떤 보상이나 유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내 위치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크든 적든. 여러분, 욥처럼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고난이 닥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 아닙니까? 이걸 누가 축복이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 복음 전하러 왔다 순교한 이 토마스 선교사요.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냥 대동강변에 죽었어요. 그를 언더우드나 아펜젤라처럼 한국교회 무슨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국에 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역할이 바로 자신의 사명인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고대에는 왕이 가기 전에 미리 사자들이 가서요, 길이라든지 모든 환경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묘사가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자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약대 토롯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 이게 무엇을 말해요? 최소한의 음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서 영광받을 자가 아니고 그 앞에서 외치는 소리꾼이다. 다만 뒤에 오는 주인공을 빛내게 하고 사라지는 존재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7절에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도 대단한 선지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엘리야가 아닌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고 보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허전해하지 않았다는 게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는 거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내세우고 주님만 영광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그리스도는 흥하지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는 신랑이 뭐라고요? 친구다.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그저 신랑을 돕고 들러리 역할을 하는 친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바로 신랑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흥한다는 것은 뭐예요?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쇠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작아지고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점점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아요.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축소돼야 된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까지 어둠을 밝히던 사자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말 속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한 고백을 우리들도 배워야 돼요. 아멘. 물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고 사명자였지만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흔들렸던 것을 성경이 말해줘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다. 오뚝이라는 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죠? 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가 있는데요. 일어서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는 게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열심히 믿으러 가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꼭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나요? 어쩜 우리는 하나님께 막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맨날 달라는 기도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거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큰숲 모임을 새벽에 가는데 금요일마다 갑니다. 근데 거기서 8시 조금 넘어서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날. 그런데 한 성도가 복도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없는데 혼자. 그 앞에 보니까 3개 지도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손을 펴고 그 지도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아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야,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금 8시가 넘었는데 이분이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지 않아요? 뭔가 봉사를 통해서 내가 힘이 되고 또 유익이 되고, 그죠? 내가 기뻐야 봉사도 하는 거죠. 내가 기쁘지 않고 내 기분이 상하면요, 여러분, 교회에 하는 여러 가지 봉사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자기중심적 기독교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최후의 목적이에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괜히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죠.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 주님 못 닮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세련되게 잘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더 겸허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다른 것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잖아요.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세속적인 가치가, 세상에 있는 돈이, 그게 여러분 우상인 거예요, 우상. 여러분, 나를 이끌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할까봐, 성공하지 못할까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삼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주가 되고 말씀 위주가 되고 성령님 위주가 되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분의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두움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밝은 빛을 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주인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날마다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축소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